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량줄을 가진 한 사람이 급히 어디론가 가는 그런 모습을 환상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묻게 됩니다. 근데 스가랴가 본 간 사람은 깜짝 그 사람을 보고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경외할 만한 놀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분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이렇게 보이신 그런 성자 하나님 환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40장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여준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청량해서 그 너비와 그 길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 청량줄, 청량한다는 자와 이런 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청량줄의 심판과 연단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기존에 미흡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나라들, 그들을 청량해서 심판한다. 그들을 심판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연단시킨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이미지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이제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고 유다도 66년 전 비숍의 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전역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우리를 연단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측량줄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줄로 채워서 그곳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다든지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전의 규모를 다 이게 측량해서 어떻게 지어라,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 다 정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측량의 기준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된 후에도 에스겔에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 새 예루살렘 그 성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환상 안에도 보면 성전 안에 안뜰이라든지 바깥뜰이라든지 성전 건물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안뜰의 방들에 대한 규모들 그리고 바깥 담들에 대한 측량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기준에서 건설의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주신 청량줄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건설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주시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환상은 언제 실현이 됐을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뒤에 404년 뒤인 BC 516년에 이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 뒤로 한 100년 뒤에 BC 445년에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성벽들이 다시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성전도 그들이 세웠던 성벽도 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성전의 서쪽 벽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 실패된 계시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때로는 성전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텐데 그 땅에는 성전이 다시 보이지 않는데 왜 성전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이 되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인 무리가 이제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성벽이 없는 곳으로 온 세상에 이제는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온 땅에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2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려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복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믿는 무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제는 퍼져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총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이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이제는 이어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또 고린도 로마 지역을 넘고 모든 나라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성곽으로 그것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거 얼마나 위로될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이 성전을 방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또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완성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환상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을 가든지 세상에 있는 성벽으로 우리를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둘러싼 그런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곽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기는 귀한 소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은 날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절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하는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성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도피는 도망하라는 얘기, 빨리 탈출해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량의 심판줄을 가지고 청량의 건설의 그런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를 내가 전에는 심판하여 그들을 그곳에 보냈지만 그곳에서 빨리 탈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원어 안에는 호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호의. 한 번만 여기다 보게 되면은 오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두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오호라. 너희들이 지금 북방 땅, 너희들이 지금 피난 갔던 그곳, 바벨론 땅, 그곳에서 빨리 이제는 그곳에 머물며 도망하라. 건물 안에 불 속에서 불이 나서 지금 타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다급하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엄마가 그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부르짖는 너희들 그곳에 있지 말고 빨리 그곳에서 이제는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 땅, 바벨론 땅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허락하고 이제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아직도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탈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서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타락된 세상 물질 문명의 대표 명사로 쓰고 있어요. 그곳에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빨리 탈출해 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은 로마의 제국이라든지 또 서구의 도시라든지 오늘 도시 문화 속에서 많이 타락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장소,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18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바벨론 성이 멸망당한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너졌도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과거로 표시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그곳에서 빨리 탈출해서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있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음행이 넘치는 곳, 상인들이 사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이미 멸망당했지만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음란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어두운 그 세상에 너희들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나와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물질 문화와 쾌락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문화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쾌락의 장소, 또 탐욕의 장소, 시기의 장소, 미움의 장소, 다툼의 장소, 음란의 장소, 이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빨리 오라. 너희들 그곳에 머물러 살지 말고 이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호텔, 너희들 그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나가라. Flee from the land of the north. 북쪽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망갔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 빨리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그런 장소를 피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빨리 돌아오라.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바로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목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곳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여러분들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탈출하여 하나님의 장소, 말씀의 장소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장소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징계의 청량줄로 그들을 징계하셔서 온 땅에 다 흩어졌지만 이제 건설의 청량줄을 다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내가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8절과 9절에서 이어진 말씀, 나를, 이 나가 누구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되 나를 너희들을 노력한 나라로 보내주셨다. 나는 바로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여기 너희들을 노력한 그런 나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떠나서 애굽에 가 있든지 바벨론에 가 있든지 그곳에 나를 그곳에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노력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너희들에게 여기 노력한 나라, 노력한 나라 어디예요? 너희를 노력한 바로 바벨론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고 바벨론 땅에서 바사온 코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손을 든다는 권능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 백성들, 특별히 노력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는 거꾸로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의 모양,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뒤에 520년 뒤에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손을 들어서 족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일들을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2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돌아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만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 이 세상의 죄의 소굴에서 나오는 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는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악의 장소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들, 그 장소에 나오라. 도망하라. 급히 나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예비하신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제는 건설의 청량줄을 갖추고 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너희들 이제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영어로 보면 Behold, 자 보라. I am coming. 내가 지금 와서 I will dwell in your midst. 내가 거할 것이 살 것이다는 dwell은 산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In your midst.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어요. 언제? 그 뒤로부터 520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례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항상 잠시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사도행전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의 모라시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크레타 섬, 크레데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겨울철이 되니까 배가 큰 풍랑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머물자 말했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발시켜요. 그래서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에 밀려서 조종할 수도 없는 그 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중해에 떠있는 그다음에 범선이 되지 않겠어요. 3일 동안 그곳에 헤매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그곳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도 그 풍랑은 계속되어서 일어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으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 25절까지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캄캄 어둠 속에 그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셔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백부장이 이 배의 리더가 아니라 선주가 이 배의 리더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그 힘을 너희에 있는 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고 너에게 있는 팀장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메섹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 가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 이날을 그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둘째 아들 한만성 목사, 둘째 딸 한아인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 안에 심실과 심박 안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메우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아침 8시 반부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완료되면 연락해 주겠다. 그렇게 집에 가서 좀 기다리라. 그 얘기가 집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시 30분까지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하루 휴가를 내고서 지금 아인이 엄마지요. 아인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12시가 돼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안에 수술실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수술 중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수술복들을 계속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인이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수술이 2시 반이 넘어서 그때서 6시간 이상이 걸렸지요. 나중에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공 심장을 가지고서 일단은 피의 순환을 하게 되고 수술 다 마치게 되면은 원래 심장으로 돌려서 이 심장을 이제 돌아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술 끝나고 났는데 원래 심장이 뛰질 않아요. 뛰질 않아서 한 2시간여 동안 계속 그것을 호흡을 시켜서 이제 그것을 살리느라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 때였는데 제가 그 수술실을 계속 다니면서 한 2시간 계속 앉지 않고 답답해서 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바로 심장이 돌아와서 그래서 회복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눈도 뜨고 또 인공호흡기도 떼고 또 혼자서 호흡도 하고 또 우유도 마셨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더니 오늘 일반 병실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만 같이 계실 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Then I will dwell in your midst. 내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잠시 와서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I will dwell. 내가 너 거주하겠다는 얘기. 어디에? In your midst. 내 속에 거하겠다. 내 삶 속에 거하시겠다. 이 말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때도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육모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장차 이제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겠다.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그날, 그 날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1차적으로 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일어나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이 멸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될 때에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그곳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과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